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욥기 13장 20에서 28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네,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위해 찾아왔던 친구들로부터 오히려 자신을 판단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를 들은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욥기 13장 앞부분에서 그의 친구들에 대해서 그들의 말에 반박하고 그들의 정죄함이 부당함을 이야기하던 욥은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그 대상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20, 21절에서는 그는 우선 하나님께 두 가지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대지 말아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그 엄미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두려움 가운데 억누르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의식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답답함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부르시며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욥이 드리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그냥 참아보려고 했지만 저 도저히 답답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제 심정을 말할 테니 제게 진노하지 마시고 제게 좀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뜻인 것이죠. 23절에서는 도대체 제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기에 저에게 이런 형벌을 주시는 것입니까? 대체 그 죄가 무엇인지라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항의합니다. 24, 25절부터는 어쩌여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항의성 질문을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제게 얼굴을 가리시고 마치 저를 원수를 대하듯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이나 마른 건불처럼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자에게 이렇게 뒤를 따라 쫓으시면서 괴로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차라리 저에게 관심을 꺼주세요. 26, 27절의 내용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저를 대적하기로 하셨군요. 그래서 저의 괴로운 과거를 기록하시고 저는 기억할 수조차 없는 어렸을 적에 했던 잘못과 죄에 대해서 다 끄집어내셔서 지금 저를 형벌하시는 것인가요? 제 발에 쇠고랑을 채우셔서 움직일 여지도 빼앗아 버리시고
조금만 잘못해도 벌을 내리기 위해서 저의 모든 행위를 감시하시는 것인가요? 네, 마지막 28절에는 이러한 처지에 처한 자기 자신에 대한 비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시니 저는 썩은 물건같이 낡아지고 좀먹은 옷같이 너덜너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탄원하는 욥의 고백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욥에게 광풍과 같이 몰아닥쳤습니다. 자녀를 잃고 재산을 모두 잃고 아내와의 관계마저 깨어지고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린 욥은 정말 인간이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고통을 더 깊고 아프게 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 가운데 그저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 이해되지 않는 마음, 아니 침묵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돌변하여 마치 자신을 원수로 여기시고 대적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혼돈, 그로 인해 파상되는 자신의 신앙과 존재의 근간을 뒤흔드는 여러 가지 생각의 광풍이 그를 더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조언을 한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괴로움을 더 아프게 찔러대며 강화시켰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욥의 그러한 심정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실 텐데 어찌하여 하나님마저도 저에게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입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대적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절망 속에서 점점 썩어져 갑니다. 뭐라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욥의 그 깊은 고통 속의 절규가 우리의 귓가에도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알 수 없는 문제를 우리 삶 속에 만나게 되곤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일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것일지 우리가 쉽게 헤아릴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기도 제목을 들어서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사역하시는 짠톤 목사님의 아내인 시앵라이 사모님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부부는 언제나 현재 사역에 안주하지 않고 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그 캄보디아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위해서 늘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뿐 아니라 사모님도 전체 사역에서 매우 많은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사모님이 코로나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령이 최근에 좀 완화되면서 다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시도하고 있던 상황에서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었습니다. 당장의 최동건 목사님께서 주말마다 온라인 강의로 인도하고 있으시는 그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도 이 사모님이 통역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도 특별히 이 짠톤 목사님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이 소식을 들으면서 많이 놀라기도 하고 그곳 사역이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들은 꼭 더 지켜주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는 그렇게 함부로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섣불리 쉽게 하나님의 역전을 말하다가 이 상황을 그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보다는 사모님과 또 그 가족들, 그 교회 공동체가 짊어지고 헤쳐나가면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짠톤 목사님 부부와 계속 메신저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느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동안 종종 이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발견했던 한 가지는 오랜 기간 동안 바쁘게 사역해 오던 중에
그리고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단절되고 또 중단되는 상황을 겪는 중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또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다방면으로 애쓰는 중에 이분들이 좀 지쳐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강제 휴식이지만 잠시 브레이크를 가지면서 쉼을 가질 수 있었고, 또 특별히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면서 기도의 폭이 더 넓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 의료진들을 통해서 사모님의 증상을 자세히 확인하고 또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잘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드바이스들을 제공했고, 또 전교인 기도 제목으로 알려서 이곳에서도 사모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는데, 이러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사모님에게 아주 큰 격려가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두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서로를 더 간절히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 CM6교회 사역의 정말 중요한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목사님 사모님을 어떤 면에서는 더 격려하고 새롭게 세우는 기회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배에 올랐던 제자들은 거꾸로 거슬러 불어오는 역풍으로 인해서 큰 물결 속에서 밤이 새도록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물결 속을 뚫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 가면서 무리를 걷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던 그때에도,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던 그때까지 그 강한 바람과 그로 인한 험한 물결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바람과 이 물결은 과연 이 제자들에게 왜 주어진 것일까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던 길인데 순풍이 아닌 역풍이 이렇게 불어서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때에 바람도 다 그치게 되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이 풍랑이 없어서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드는 일도 없었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잠잠케 하실 때까지 그 풍랑은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들이 큰 고생과 마태복음 14장 24절의 표현대로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일까요? 이에 대해 이 풍랑을 허락하시고 게다가 밤새도록 그로 인해 제자들이 고난당하도록 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쉽게 단편적으로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엿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을 이 사건에 대입해 본다면 욥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밤 4경이 되기 전 밤 2경이나 3경쯤 되는 한밤중에 이 드센 바람과 거친 물결로 인해서 사투를 벌이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건너편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는 그 제자들과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더라도 어느 시점부터는 아마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었을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이전에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런 건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회개하는 제자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는 서로를 향해서 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서로 다그치고 또 자신은 특별히 생각나는 죄가 없다고 항변하는 그런 대화가 오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서 뭘 하시면서 자신들이 이 큰 고난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인지 원망하며 탄식하는 목소리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도대체 왜 어찌하여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것인가요? 이 가운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하셨지만 이건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 저는 마치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이 또 좀먹은 의복같이 너덜너덜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때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욥과 같이 한밤중에 거친 풍랑을 헤쳐나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던 제자들과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런 일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세워주려고 하신 것이 바로 믿음이었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상황을 붙들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이 타이밍에,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그때에도 그 고통을 통해서 고통이 그저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무언가 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통해 물결조차도 반석 삼아서 그 위를 걷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의 상황에 처한 지체들을 향해서도 욥의 친구들처럼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섣부르게 조언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며 말하지 말고 그 지체를 먼저 믿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기준을 들이대기보다는 그 지체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함께 구하며 그 곁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더 마땅할 것입니다. 나 자신의 또 주변 지체들의 크고 작은 고통의 문제들을 겪으면서 믿음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질문과 갈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나 자신이 어떤 고난과 고통의 문제 가운데 처해 있다면 욥과 같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로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시간은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정금과 같이 더 단련된 믿음으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백신이 많이 공급되고 확산세도 줄어들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가 직접 가서 만나는 선교 사역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중에도 우리가 선교지를 잊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며 또 창의적으로 참여하게 힘쓰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캄보디아의 시앵라이 사모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몇 주간 주말 시간에 진행되는 마을별 가을 축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날씨와 안전함 속에서 모두가 하나됨을 이루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연합위원 팀장들을 세워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자원하여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또 각 사역팀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붙잡아 주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